사무엘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 천막과 성막 안에만 있으면서 옮겨 다녔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니던 그 모든 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향백나무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또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임명하던 때부터 해온 것처럼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인간의 채찍으로 그를 징벌하겠다. 그러나 일찍이 사울에게서 내 자애를 거둔 것과는 달리 그에게서는 내 자애를 거두지 않겠다. 너의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나타는 이 모든 말씀과 한시를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나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무태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래야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12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 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린 말씀을 앗아가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말씀 때문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일은 30배, 어떤 일은 60배, 어떤 일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식구들이 좀 많아진 거요? 어떤 날은 강의 때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어떤 날은 이 중에 무엇을 위해서 이야기하지 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할 말이 너무 많은 날이네. 성 토마스 아퀴나스 오늘 축일인데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갖다가 우리 교회 안에서 천사적인 학자라고 합니다. 이분은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아주 방대한 서적을 냈어요. 어떤 사람은 뭐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은 사전처럼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신학 대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학 대전이 여러 권이에요, 책이.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다 번역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신학 논문을 쓰든지 뭐 하다 보면 신학 대전에 인용을 해오거든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만큼 권위가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대한 우리 교회 학자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이번에 했던 그 전기를 읽으면서 놀란 것은 단순한 학자일 뿐 아니라 이분이 기도와 이런 관상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이분 나중에 만년에 가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 혹시 지복직관이라는 말 압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복직관입니다. 진복직관이 지복직관이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복이라고 해도 되겠죠. 지복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하나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사실 보지 못하니까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중에 정말 하나님의 신비를 그대로 바로 볼 수 있는 걸 느끼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살아서부터 그런 직관회가 타신 분들이 있는데 성 토마스가 만년에 그런 지복 직관에 있는 걸 보고 나서 자기의 글 쓰는 걸 그냥 끝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서 뭐라 하는데 그걸 자기가 딱 보고 나니까 자기가 말로 표현해 놓은 이것이 그냥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글 쓰는 걸 딱 중단해 버렸어요. 그만큼 기도와 감상도 아주 뛰어난 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도 그 뒤에 뭐 잘 풀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읽어보면 오늘 너무 해석을 잘 해놨기 때문에 알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뭐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싶었냐면 다가오는 2월 2일이 무슨 날입니까? 2월 2일. 주님 봉헌축일이고 그래서 모든 수도회나 이런 데서 서원을 갱신하는 그런 날입니다. 봉헌이라는 말 뜻을 알지요? 네, 우리 봉헌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봉헌과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봉헌 없는 신앙생활은 껍데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 아주 원시 시대부터 제사라는 게 있을 수 없었어요. 원시인들이 살던 동굴이나 이런 데도 봐도 제사 지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시작되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제사는 뭐냐 이거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인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바치는 것이죠. 보통 여러분들이 뭐 제사 때에서는 제물을 바치는 건 어떤 걸 바칩니까? 하다 이렇게 뭐 쓸데없는 거 다 바칩니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죠, 그렇죠? 유목민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뭡니까? 양이나 소나 이런 그 가축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제일 소중한 건 가축인데 가축 중에서도 제물을 바치는 건 뭐냐면 뭐 다리 저는 되겠습니까? 다리 절름 이런 게 못 바치는 게 양들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바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어떤 법이 있었어요? 태를 열고 처음 나오는 것은 맛배죠. 맛배는 모두 하느님의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 맛배 다 이렇게 제물을 바쳤는데 사람의 맏아들 바치라고 못하겠으면 죽여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니까 어땠습니까? 다른 제물을 대신 바치고 이렇게 속량해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돈이 좀 많은 사람은 양이나 소나 이런 걸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은 뭘 바쳤어요? 비둘기에서 예수님이 제단의 제물에 봉헌하고 할 때도 성모님이 비둘기를 바쳤다 이런 말 나오죠, 그렇죠? 이런 것이 전부 다 봉헌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서 제사 없는 종교가 없어요.
다 그 나라의 제사인데 그 제사는 항상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면서 정성을 바치는 겁니다. 우리 할 때도 뭐 제사 음식 차리면 정성을 내서 바치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월 2일은 예수님이 성전에 봉헌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이 날은 우리 교회 안에서 저희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수도자들이 자기 수도 서원을 갱신하는 날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교회 안에서 소중한 그런 날을 할 수 있습니다. 제물 바치는 이는 하느님의 몫이다. 하느님의 소유로, 하느님의 몫으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수도자가 된다든지 사제가 된다든지 이렇게 교회에 몸을 바치는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게 아니다. 이제 누구 깁니까? 하느님이 그것으로 완전히 내놓는 거죠. 그래서 봉헌 생활이 우리 중요한데, 그럼 우리 신자들은 뭘 바쳐야 되나?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봉헌이 따라온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제사에는 정신이 없고 제밥에만 정신이 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우리가 뭘 바칠 때는 하나님께 이걸 좀 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뭘 바치는데, 그 소중한 것을 바치면서 그 바치는 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성이 없고 이거 하면 내가 뭐 받을 수 있을란가? 그건 옳은 정신이 아니죠, 대부분. 그래서 올바른 마음의 자체가 없을 때는 옳은 봉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그런 그 봉헌의 정신으로 바치면 그것이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연애를 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자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누구를 사랑하고 그에 대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저 사람을 뭘 해주고 싶다 그러는데, 정말로 사랑하면 뭐 선물로 많이 줘가지고 그런 마음이 안 차.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해서 서로가 부부가 결합해서 하나 되는 건 자기 몸을 바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겁니다. 다른 선물 아무리 해도 마음이 안 차. 그래서 자기가 온전히 자신을 바치는 그런 것이 하나의 혼인 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큰 제사가 어떤 제사냐? 또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을 바치는 것이 다 제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희생 제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희생이란 말과 제사란 말은 서로 통합니다. 그래서 모든 희생 제사 중에서 가장 큰 제사는 미사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 안에서 제일 큰 제사. 다른 거는 다 어떤 건 물질을 하는 거지만, 미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가장 큰 제사다. 그래서 기도도 좋은 봉헌이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한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정신적인 값진 어떤 걸 봉헌하는 거죠. 네,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봉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기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아이고 내가 오늘 할 기도를 다 못했다. 자기 하나님 바치고 한 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을 바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완전히 내가 이걸 갖다가 바치겠다. 그래서 아유 나 바빠서 기도를 못해요. 먹고 사느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뭐
뭘 안 먹고 사나? 그리고 바빠서 주일도 못 지킨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 크게 성공하는 걸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바치는 것이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내 생활에 소중한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바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그건 큰 보온이고 좋은 것이다. 그런데 또 어떤 보온이 있어요? 네, 희생제상, 희생이 보온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많이 아프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빌면서 기도한다 하는데 그 기도 좋지만은 내가 가지고 사니까 얼마 저거 좀 안 보면 내가 좀 살 것 같다. 그 사람이 한 행동에는 뭐 자꾸 내 마음에 걸리면서 나를 갖다 잡고 있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참고 하다가 좀 한번 물을 뜯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다 들다가도 그렇게 하면 또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것이고, 아이고 저 사람 뭐 저렇게 생긴 몸을 어떻게 하겠나? 내가 참자. 어떤 것을 어려운 걸 갖다가 참고 희생하는 것, 뭐 누구를 위해서? 내가 쾌조를 비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참는다. 그 희생을 바치는 그 봉헌인 거 아닙니까? 봉헌이요, 아니요? 여러분 부부 생활하고 가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참고 희생할 게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희생 많이 참습니다, 신부님. 골룸바스한테 물어봐야지. 저 코 고는 사람 좀 깨워 있어. 미안합니다. 저거 권하겠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공동체나 어떤 가정이라도 희생과 봉헌이 없으면 그 가정은 유지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순수하게 이렇게 희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단단하고 어느 정도 성숙했느냐가 전해진 겁니다. 양쪽에서 막 골아주시네. 여러분 중에서 지금 뭡니다. 미사 때 우리가 재물 봉헌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미사 때 재물 봉헌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바친다 하는 우리 미사 때 그렇게 하죠, 그렇죠? 뭐 하느님이 빵과 포도주 못 드시고 뭐 배고픈 분인가? 빵과 포도주를 바친다는 것은 뭘 바친다는 겁니까? 네, 몸과 피가 될 건데 무슨 몸과 피를 바치죠? 빵을 바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농사를 지었죠, 그렇죠? 밀농사를 지어서 만든 게 뭡니까? 빵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포도 농사지가 포도주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려서 일하고 생활 중에 가장 소중한 어떤 그 결실이 빵과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바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앉아가 미사하면 뭐 찬미 받으소서, 세세 찬미 받으소서 뭘 알고 하는 소리인데 알 수가 없어. 그래 어떤 때는 내가 미사 지내면서도 뭐 내가 혼자 지내는 것 때 여러분들이 미사 때 하죠. 또 여러분들이 그때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 내 생활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뭐 보면 내 생활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감사한 제물이라는 것은 또 희생과 제물이라는 게 감사하는 것도 제물을 바칠 수 있어요. 감사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바치는 것도 제물 봉헌이 됩니다. 참고 희생하는 것도 제물 봉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땀 흘려서 일하면서 하는 그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땀 흘려서 일하는 것 그것도 제물 봉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땀과 포도주를 바칠 때 내 마음으로 내 생활 안에서 이런 것들을 주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내 생활 속에 어떤 걸 갖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으로 바쳐야 되는데 그런 정신 하나 떠고 앉아가지고 주여 나의 뭔가 마음하고 그냥 가만히 흥얼흥얼 그걸 미사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미사를根本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바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감사와 희생과 노고와 이 모든 것을 바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삶을 바치는 것이 제물 봉헌이다. 그걸 모르면 미사를 근본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미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늘은 조금 눈빛 좀 달란 것은 그래서 신부들만 사제직을 여러분 예언직, 왕직, 사제직 있죠? 세 가지 우리 평신도 봉헌해야 되는 게 예언직, 왕직, 사제직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마치 우리가 평신도 사도직 세 가지가 그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사제직을 신부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나? 그런 생각 혹시 할 줄 몰라요. 뭐 어떻게 사제직을 수행하느냐? 여러분들은 미사 때 그런 내가 생활 안에서 이 생활을 같이 미사 드리는 사제와 함께 봉헌함으로써 내 사제직이 수행된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 생활 안에서 순간순간 감사는 있을 때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은혜를 별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마음을 바치는 것도 제물 봉헌하는 거예요. 힘들 때 희생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주님 제가 이 모든 걸 희생을 주님 바치겠습니다. 그 순간순간 제사를 제물 봉헌할 때마다 또 감사를 드릴 때마다 그것이 바로 내 삶 안에서 미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의 미사화라는 말이 있어요. 내 생활이 바로 제사가 될 수 있고 희생이니까 내 생활 안에서 미사가 계속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알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기름지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봉헌주기를 앞두고 봉헌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야기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성로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